오늘 해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요한복음 6장 16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신약 성경 150이면 요한복음 6장 16절에서 21절까지 20절까지 제가 읽고 21절은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먼저 읽습니다.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저희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제자들이 노를 저 10여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가라사대 내니 두려워 말라 하신대. 같이 봅니다.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저희의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아멘. 성가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예. 7월 첫 주일을 맞이하는 여러분 이 순간 행복하십니까? 예. 아멘 하시거나 마음속에 예 하시는 분은 진짜 행복한 분들이고요. 나는 아닌데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듣다 보면은 행복하다는 걸 느끼게 됩니다. 요즘 젊은이들 사이에서 인기 있는 하버드대 교수가 있어요. 45인데 이름이 탈벤 샤하르라고. 아마 이름으로 보면 유태인 계통 같아요. 벤이란 말이 히브리 말로 아들이라는 뜻인데 이분이 행복학 강의를 합니다. 근데 아주 하버드에서 폭발적인 인기를 끌고 있었어요. 근데 이 교수님이 이제 행복학을 이렇게 전공하게 된 이유는 자기가 행복하지 못했다고. 자기는 공부도 잘하고 집안도 좋고 하버드 학부에 갈 만큼 공부도 잘하고 운동은 만능이고 그래서 외부로 볼 때는 다 행복하다고 행복해 보이는데 자기 속은 하나도 행복 안 했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왜 그럴까? 외적으로 나는 행복의 조건을 다 갖고 있는데 왜 내 속은 행복하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 행복학을 연구하게 돼서 지금은 그 아이비리그에서 행복학에 아주 강사가 되고 심지어는 한국이나 외국서도 그분의 그 강의를 인터넷을 통해서 많이 듣고 특별히 젊은이들이 참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일을 만든 장본인입니다. 근데 이분이 내린 행복의 정의가 재미있어요. 행복은 무엇인가? 행복은 어느 한 순간이 아니라 모든 경험의 총합이라고. 많은 분들이 불행한 기억이나 과거는 없애려고 하고 좋은 기억만 간직하려고 그러는데 그렇지 않다고. 좋든 안 좋든 그 경험의 총합을 낼 수 있는 것이 행복인데 왜냐하면은 불행한 기억을 잊으려고 하면 그런 게 또 일어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 경험 속에 없으니까. 그런 걸 갖고 있을 때 그런 경험이 이제는 진일보된 게 나타난다고. 그러면서 그분이 이제 젊은이들에게 주는 4가지의 행복의 그 비결이 있어요. 첫째, 감사해라. 무엇보다도 현재 당신 자신이 갖고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라고. 두 번째, 네 감정에 정직하고 솔직하라고. 감정을 특별히 부정적인 감정이 나올 때 그걸 인정하라고. 내 속에서 분노가 생기고 두렵고 짜증이 나고 그럴 때 그걸 인정하라고. 그래서 세 번째 중요합니다. 세 번째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시간을 보내라.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시간을 보내라. 그 말씀은 함께 보내는 사람을 사랑하라. 나와 함께 하는 사람을 사랑하라. 그리고 네 번째, 아주 쉬우면서 잘 안 되는데 일정한 운동을 하라. 옛날에는 적정한 운동을 하라고 그랬답니다. 근데 이분이 연구를 많이 행복한 사람들을 조사해 보니까 적정한 건 아니고 일정한 거. 그럼 적정한 운동과 일정한 운동 차이는 어디 있냐? 일정한 운동은 자기가 아침에 10분 산보한다 그러면 여행을 가서든 언제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걸 하는 겁니다. 그게 일정한 거예요. 적정한 거는 날씨가 비 오면 실내에서 하고 적당히 이렇게 하는 건데 일정하게 운동을 하라고. 그래서 이 4가지를 평생 간직하고 살면 그 사람은 행복하게 된다고. 더 나아가서 그런 사람이 행복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으로 인해 주변이 행복하라고. 그런 사람은 잘 논다고. 잘 노는 게 두뇌와 창조성에 엄청난 영향을 준다고 하면서 그래서 자기는 그 자기 집 뒤뜰에서
그 자기 자녀도 함께 뭐 크진 않겠죠. 그 뭐 하버드에 있는 그 동네가 도시가 별로 크지도 않으니까 거기서 애들하고 같이 공도 차고 볼도 던지고 그리고 자기 전공 이외의 책과 자기 전공과는 전혀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는다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 전공에 대한 새로운 아이디어가 얻게 됐다고. 탈벤 샤하르. 오늘 오시는 분들한테 제가 특별히 준비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 분들 가운데 이 네 가지 가운데 제일 안 되는 것이 어느 건 것 같습니까? 감사한 거, 감정에 정직한 거, 그 다음에 함께 있는 사람과 사랑하는 거, 사랑하는 사람 함께 시간 갖기, 그리고 일정하게 운동하는 거. 뭐 잘하는 분, 다 못하는 분이 있겠지만은,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두 번째 부분이 이 본문 말씀과 연관이 됩니다. 요한복음 6장에는 예수님께서 베푸신 두 가지의 기적이 있습니다. 오병이의 기적으로 5,000명을 남기고 12광조리가 남은 사건. 그리고 제자들이 힘들어할 때에 제자들을 위해서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의 그 사건이 요한복음 6장에 나옵니다. 제자들은 이 경험을 통해서 의식주의 어려운 부분이 있어도 주님만 계시면 괜찮다. 먹을 것이 떨어져도 부족해도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이 계시면 굶지 않는다. 그들은 그걸 느꼈고요.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그들은 항해하는 갈릴리 바다에 항해하고 가는데 참 얼마나 힘이 듭니까? 배경이 밤 사경이고 바람은 일고 배는 안 나가고 저녁부터 계속 노졌는데 겨우 간 게 12월이니까요. 뭐 12월이면 한 5km 잡으면 4km가 10리니까 5km 잡으면 한 3마일 겨우. 그리고 막 노젓는 게 너무 괴롭다 그랬어요. 여러분 인생 사는 게 괴로운 분 계시지 않아요? 여러분 잡이 힘들지 않아서요? 막 귀찮지 않으세요? 안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괴로이 노를 젓는데 괴로운 그 길을 이렇게 가고 있는 그때에 바로 주님이 오시는 겁니다. 주님이 오시는데 반가워야 되는데 오늘 성경에 보면 그들이 주님을 보고 두려워했다고. 두려워했다고. 예. 자기 마음에 있는 감정을 그대로 인정한 거죠. 두려워했다고. 무수했다고. 다른 복음서에 보면 이 예수님을 보고 유령이라고 했다는 겁니다. 근데 그 다음이 중요한 거예요. 그 두려워할 때에 주님이 자기 자신을 보여주는 겁니다. 내니 두려워 말라고 그 말씀을 들은 거예요. 그 음성을 들은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할 때 두렵고 힘들고 안타까울 때 무조건 믿음으로 맨 땅에 해당하듯이 나가는 것은 성경이 말하는 게 아닙니다. 제자들이 두려웠잖아요. 두려운데 그들은 나간 게 아닙니다. 두려울 때 그들은 주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내니 두려워 말라. 여러분이 어떤 큰 사건을 앞두고 어떤 발표를 앞두고 또 여러분이 내놓은 어떤 아이디어를 여러 사람 앞에서 이렇게 발표할 때에 두렵잖아요. 잘 될까 안 될까. 그때 두려울 때 주님 믿습니다. 그렇게 하고 무작정 나가지 말고 주님의 음성을 들으라는 겁니다. 오늘 제자들은 그때 주님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내니 두려워 말라. 네, 놀랍죠? 주님의 음성을 듣고 나니까 마음이 바뀐 거예요. 갑자기
기쁨이 나는 겁니다. 내가 어떤 아이디어 발표를 하는데, 그걸 하는데, 마음이 부담이 되고 두려워요. 근데 그때 주님의 음성이 들린다면, 성공해서 기쁜 게 아니라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기쁨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주님의 음성을 듣고 나니까 기쁘고 나니까 가려던 목적지에 갔다고. 할렐루야. 놀라운 복음이 여기 있는 겁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어렵고 힘들면 그냥 자기 의지대로 합니다.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도 어렵고 힘들면 믿음으로 한다고 막 밀고 나갑니다. 자기 확신이죠. 어떻게 보면 억지죠. 억지. 근데 그렇게 하면 주님이 그저 응답은 해주셔요. 근데 참 복음은 아닙니다. 복음에는 억지가 없어요. 산상수훈에서 주님이 그런 말씀을 하셔요. 누가 너를 가지고 억지로 오리를 가려거든 너는 심리를 동행해 주라고. 왜 그럴까요? 저 사람이 나를 억지로 가면 내 오리만 가주면 되는데 왜 심리를 동행합니까? 오리는 내 거고 오리는 그 사람 거라고 말입니다. 그래야 동행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이 사람이 억지로 오리를 갈 때 오리를 가긴 가지만 마음속에는 동행이 아니라 원수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억지로 오리를 가자고 했을 때는 로마 군사가 짐을 옮길 때 그냥 일반 사람 불러다가 야, 너희 짐 지고 따라와 할 때 최고로 갈 수 있는 거리가 오리라는 겁니다. 값을 지불하지 않고. 그러니까 누가 오리를 가자 그러면 이건 자존심도 꾸긴 거고 기분 나쁜 거예요. 이건. 그러나 안 할 수가 없죠. 여러분의 그 보스가 여러분이 이 일 좀 해와 할 때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럴 때 억지로 오리를 가자면 심리를 가지. 왜 심리입니까? 오리는 내 거, 오리는 저 사람 거. 그래. 저 사람이 못하니까 내가 저 사람 것도 해주고 저 사람 걸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내 건 내가 하고. 그 심리는 바로 주님이 주시는 은혜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사랑입니다. 주님을 믿는 사람만이 마음속에 심리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야 동행이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앞에 가고 뒤에 가고 억지로 하는 거예요. 동행이란 건 서로 마음을 나누고 생각을 나누고 가는 길이 재미있는 거거든요. 부부가 같이 살고 젊은이들 데이트할 때 누가 앞에 가고 뒤에 가면 동행이 안 되는 거죠. 끌고 땡기는 거죠. 그러나 동행이 되면 나누고 같이 보고 같이 말하고 같이 들으니까 좋은 거죠. 주님은 2배로 하라고. 심리를 가고자 하는 그 마음. 오리는 내 거, 나머지 오리는 당신 거. 그런 거 들릴 때 우리들은 두려움이 없이 그 일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억울한 일 당할 때가 많아요. 내 마음에 없는 이야기 가지고 내 마음을 이렇게 허탈할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다윗이 아버지의 심부름을 따라 형한테 갔는데 형들이 뭐라고 했나요? 자기에게 도시락 가져온 동생 보고 응? 집에서 양이나 치지 어린 것이 왜 여기 왔냐고 그러잖아요. 성경에 보면. 근데 다윗은 그런 마음이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 들어도 기분이 안 나쁘죠. 아이고 여기 아버지께서 형님들에게 주라고요. 볶음국수에 가고 갖고 왔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골리앗이 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숨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형님들 보고 저게 뭡니까? 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겁이 죽어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쪽간 것이 가서 양이나 쳐. 너는 싸움에 능하지도 않잖아. 그래도 다윗은 전혀 그게 안 들리는 거예요. 그의 속에는 함께 하시는 여호와의 음성만 들린 겁니다. 여호와의 경험만 있는 거예요.
그 얘기하잖아요. 내가 들에 있을 때 사자나 늑대가 오면 내가 돌팔매질로 그들을 물리쳤다고. 그 얘기를 듣고 사로에게 가서 그 일을 이루거든요. 이 모든 것들은 우리 마음 속에 주님의 은혜의 마음이 있을 때만 가능한 것입니다. 오늘 제자들이 오병이어의 그 기적 속에서 아하, 주님이 계시면 음식이 떨어져도 괜찮겠구나 하는 그런 믿음이 생겼어요. 그런 믿음이 생겼지만은 그러나 배 타고 갔을 때 밤이요 풍랑일고 아무리 노를 저어도 배가 안 나갈 때 아무리 아이디어를 짜내고 이래도 어떤 사업에 어떤 그 보이지 않을 때 우리는 걱정과 두려움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때 무턱대고 믿고 나가지 마시고 오늘 제자들처럼 두렵지만 그 순간 주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주님의 음성을 기다리는 겁니다. 주님, 어떤 음성 주시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처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마라. 그거 별거 아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겠다. 그런 말씀이든지 아니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라든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럼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겠다고. 이런 은혜의 역사들이 있을 때 우리들은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제자들이 경험했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네, 여러분, 그건 하루아침에 되지 않습니다. 그만큼 우리 안에 주님의 은혜가 들어오기에는 너무나 많은 전예와 전경험과 여러 가지가 있는 겁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걸 보시고 그 순간 우리에게 오셔서 걱정하지 말라고, 나라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 이런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진짜 주님이 원하시는 그 삶을 살 수가 있는 겁니다. 조그만 짐승 하나도 자기한테 이렇게 잘해줬다고 생각하면 그 짐승에 대한 애착이 생기는 거예요. 한 가지의 좋은 일은 다른 좋은 일을 연상하게 합니다. 반대로 한 가지의 나쁜 일은 다른 나쁜 일까지 자꾸 연상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말에 그런 말 있죠. 좋은 일이 생기면 자꾸 좋아진다고. 왜? 그 좋은 일이 자꾸 기억 속에 있거든요. 우리 가장 좋은 기억이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 저희 집에 이제 고양이가, 이 도둑 고양이가 있었는데, 우리 집 큰애가 왔을 때 그 고양이가 임신을 했어요. 얼마도 이렇게 제 방 옆에 그 숲이 이렇게 있는데 저희 집에 와보시면 그 숲에 뭐가 이렇게 꾸물꾸물하는 그런 게 이렇게 보여요. 그러니까 고양이가 새끼 2마리를 딱 낳았어. 그 새끼를 보니까요, 참 하찮은 짐승이고 제 것도 아닌데도 그 아기를 낳은 그 어미 고양이를 보니까 참 측은하고 아기 고양이를 보니까 그렇게 이뻐. 그래가지고 제가 조그만 그 애들 비닐통에 이렇게 물을 떠가지고 갖다 주면서 하면서 물을 줬어요. 근데 이걸 고양이가 기억을 했는지 그 뒤부터 이 고양이가 막 뛰놀다가도 제가 한번 탁 이렇게 탁 주저앉는 거 있죠. 이렇게 뒷발을 딱 꿇고 앞발로 머리 이렇게 딱 서서 이렇게 쳐다봐요. 그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서로 사귀기를 시작했는데 어느 비 오는 얼마 전에 비 많이 왔죠. 비 많이 왔는데 저 아침에 이렇게 기도하고 나가 보니까 그 제 신발고 옆에 깨구리 한 마리가 죽어가지고 허연별 하늘에 턱 이렇게 있는 거예요. 거기서 왜 깨구리를 누가 갖다 놨나? 이렇게 보니까
그 머리 옆에는 다 먹어가지고 요것만 이렇게 머리 그 옆부분 이렇게 남아 있어. 이렇게 보니까 저쪽에 고양이가 있는 거예요. 얘가 이걸 왜 다 안 먹고 반을 날 먹으라고 줬나? 이렇게 했는데 말이죠. 제가 목사니까 생각을 또 너무 어렵게 했네. 이 고양이가 나한테 예물 바쳤구나. 근데요, 이 고양이가 나한테 예물 바쳤다 생각하니까 고양이한테 자꾸 주고 싶은 거야. 자꾸. 그래서 우리 지금 여보 혹시 고양이 뭐 먹을 거 있으니까 여보 그럴 줄 알고 제가 하나 사다 놨어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이렇게 먹을 걸 줘요. 그 고양이하고 저하고 친해졌어. 여러분 똑같은 민물인데도 한 번 통하고 한 번 해서 통하고 또 그 걔가 나한테 지가 그렇게 했겠어. 그러나 걔가 지 먹을 거 남겨서 나 주니까 나는 막 한 푸대 먹을 거 갖다 주잖아. 이래서 이 마음이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마음이 아닌가. 우리가 주님께 바치는 시간, 헌물, 뭐 이런 거 하나님께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고양이가 갖다 준 거, 그 깨구리가 저한테 무슨 일이 있겠어요? 저는 그 냄새 날까봐 쓰레기통에 갖다 집어넣는데. 그래도 그걸 바쳤다고 생각하니까 그에 대한 게 애착이 가잖아요.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 가장 소중한 어떤 부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께 내어 맡길 때 주님은 그게 필요한 게 아니라 그런 관계를 맺으시는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다 그 말씀입니다. 그 사랑이 우리로 하여금 새롭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안 망한다고. 하나님이 안 망하게 한다고. 사람이 보기에는 망할지 몰라도 하나님께는 안 망한다고. 왜? 독생자가 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니까. 이 은혜를 깨닫고 나니까요. 정말 이 인생이 확 열리더라고요. 확 열려요. 마음에 상처받은 것도, 손해받은 것도, 친구한테 오해받은 것도, 심지어는 교인들한테 이상한 소리 듣는 것도, 그 부분이 열리고 나니까, 예수님이 보이고 나니까, 감사하고 기뻐하고, 그게 전혀 마음에 걸림이 안 되는 거예요. 전에는 누가 조그만 소리만 해도 기분이 나쁘고 그랬거든요. 나는 안 했는데, 했다고 한다든지, 나는 정직한데 틀렸다고 한다든지, 그러나 그때마다 예수님 생각하니까, 그렇지, 예수님은 바리새인들한테 얼마나 욕 얻어먹었지? 그 생각하고 나서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날 사랑한다고 생각하니까 놀라워요. 여러분, 그런 위기나 힘든 순간마다 예수님 생각하니까 풀리더라고요. 할렐루야. 이게 바로 하나님의 자녀의 증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에게 복음이 되는 거예요. 복음 중에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그 당하심, 예수님의 그 사랑, 그걸 보면은 그분이 십자가에 죽었어도, 돌아가셨어도, 그러나 부활하셨다. 어렸을 때 가장 큰 두려움은 나가라, 집 나가라가 제일 큰 그 두려움이었어요. 또 요즘 사람들은 껐떡하면요 호적에서 파버려요. 그런 말 하잖아요. 여기 미국에서 태어난 그런 거 파네 그러나 딴 데 가시면 그렇지만 우리 한국의 가족 중심 문화 속에서는 호적에서 파버려. 그런 문제는 집 나가. 근데 어느 순간 예수님은 하나님께 버림당하셨구나. 엘리엘리 라바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왜 나를 버리십니까? 우리가 살다 보면 시대가 나를 버리고, 사람이 나를 버리고, 행운이 나를 버리고, 가까운 사람 나를 버리고, 그럴 때가 있거든요. 근데 그때 주님이 생각나요.
이게 우리 주님의 십자가구나. 엘릴라 발라바 사박다니. 우리 주님은 그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께도 버림당한 분이구나. 그런데도 그분은 그걸 이기시고 부활하셨거든요. 두렵고 떨리고 일은 안 되고 사방은 어둡고 아무리 노를 져도 심리를 못 나가는 이 제자들에게 주님의 음성이 들렸을 때 나야. 이쯤이 나야. Let it be me. 나로 하여금 거기 있게 해. 나야. 그때 가서 기쁜 게 아니라 풍랑이 잔잔해서 기쁜 게 아니라 주님 때문에 기쁘다 이 말이에요. 이에 기뻐하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인생인데 기뻐서 예수님 영접하니까 예수님 영접하고 기쁜 게 아니고 예수님의 음성이 기뻐서 예수님 영접하고 나니까 배는 가라던 땅에 갔다고. 그때까지 우리는 놓쳐야 됩니다. 그 순간까지 가야 돼요. 제가 오늘도 우리 동기 목사님들 모임이 있어서 한 11시에서 12시간 미팅, 그 교회에 있었는데, 갑자기 이렇게 전화가 이렇게 왔어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꼭 받아야 될 전화. 그래서 바깥에 나와가지고 다시 전화를 했어요. 그러니까 어느 집사님, 목사님 그 제목이 자는 겁니까? 가는 겁니까? 가다가 우리는 주님 만날 때까지 가야 돼. 힘들어도 가야 돼. 예수님은 이때 기도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처음부터 제자들이 힘들어할 때 예수님이 가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때 가버리면 제자들이 예수님 돌아가신 요한복음이 AD 한 90년 가까이 기록된 서신이라고 연구가들 하는데 그때까지 이 사건이 기억이 안 나요. 예수님은 지금 괜찮아. 예수님 계시면 없어도 괜찮아. 그러나 정확하게 이 사건을 기록으로 남겨서 후대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 사건을 전해주지 못한다 그 말씀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이 가다가 힘들고 밤 4경, 1경, 2경, 3경 지나고 풍랑은 일고 정말 그런 안타까운 그들의 어떤 결정적인 클라이막스 순간에 주님이 오시잖아요. 그때까지 우리는 은혜가 없어도 가야 돼. 부부가 정이 없어도 행복을 느낄 때까지는 같이 사셔야 돼. 교회가 은혜가 없고 교회 생활이 힘들어도 여러분이 교회에서 큰 은혜와 축복을 받을 때까지는 여러분 교회에 오셔야 돼. 여러분이 봉사하면서 그 봉사의 은혜와 축복과 감사를 정말 만끽할 때까지는 여러분 봉사하셔야 돼요. 성가대 하셔야 돼요. 은혜 올 때까지. 제자들이 밤 사경에 힘들었지만은 그러나 주님 만날 때까지 그들은 노를 저었어요. 가고 안 가고가 문제가 아닙니다. 나의 육신이 빠지는 거예요. 나의 과거의 더러운 경험이 빠지는 거예요. 나의 은혜가 없는 이 율법의식이 빠지는 거예요. 그때까지는 가야 돼요. 그래서 오늘 이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의 그 소리가 들릴 때까지 소리가 들리니까 기뻐가지고 예수님 영접하고 하니까 저희들의 가려던 목적에 이르렀다고. 소리 듣고 마음에 기쁨 생기고 예수님과 동행하니까 성취됐다고. 이게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주의 복음인 겁니다. 오늘 같이 이런 날, 추석날이든 독립기념일이든 이렇게 매출이 많은 날은 제가 일주일 내 기도해요. 오늘 오시는 분은 진짜 은혜 받아야 되는데, 진짜 행복해야 되는데, 주님.
그런데 이번 주 조금 우리 교인들 행복하냐? 네가 교인들을 행복하게 해라. 행복하게. 내 말씀 딱 하는데 이 말씀이 딱 생각이 났어요. 힘들어도 밤 사경까지는 노사야 된다고. 살아야 된다고. 그러면 주님은 이 시간에도 하늘 보좌에서 우리 인생을 다 보게 할 겁니다. 마치 제자들에게 힘들어하는 것을 주님이 아시고 주님이 친히 오신 것처럼 오시는 게 기적이에요. 물을 걸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쇼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을 보게 해서 대중 앞에서 물 걸은 게 아닙니다. 깜깜한 밤에 아무도 안 보이잖아요. 예수님의 눈에는 힘들게 살은 그 노저는 제자들이 보인 거예요. 그 사랑의 마음이 그의 발걸음을 얼마나 능력 있게 했는지 물을 걸었다. 사랑이 능력입니다. 힘이 능력이 아닌 거예요. 사랑이 능력인 거예요. 그리고 사랑은 끝날 때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베드로 보고 네가 나를 사랑하냐 세 번째 묻고 나서 예수님이 그의 죽음을 얘기해요. 뭡니까? 사랑이 끝나는 게 너의 죽음이다. 그 말은 사랑하면 사는 거예요. 아프든 힘들든 돈이 없든 관계없든 사랑하면 길은 있어요. 오늘 이 말씀이 이 독립기념일 연휴 때 교회에 찾아오신 여러분에게 정말 생명의 말씀같이 들려서 힘들고 안 되고 어렵더라도 여러분 주님 음성 들릴 때까지 꼭 포기하지 말고 노를 저어서 주님의 음성 듣고 여러분 심령이 새로워지고 여러분 심령이 기쁨으로 충만해지고 더불어 주님과 여러분이 동행이 돼서 여러분의 목적이 꼭 이루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제자들 좀 예수님의 그 기적과 또 그 능력을 체험하고도 막상 일이 오랫동안 잘 안 되니까 실망하고 나중에는 두렵고 떨리는 깜깜한 밤중에 갈릴리의 외로운 돛담배 같은 그런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들이 괴로이 놓아졌는 모습을 보시고 상으로 아버지 그 무리를 걸어오셔서 그 제자들을 참 만나주시고 말씀 주시고 제자들에게 기쁨 주시고 제자들의 목적을 이제 완전히 달성시켜 주신 그 주님의 사랑을 저희들 봅니다. 주님이 같은 주님의 사랑이 우리에게도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이 사랑이 우리의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사랑으로 인하여 주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게 주시기 원합니다. 성령이 함께 하시는 역사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어렵고 힘들다고 중도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 만날 때까지 힘들지만은 인생의 괴로운 여정을 잘 해나갈 수 있도록 저들을 격려해 주시고 저들을 이끌어 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62장 함께 하시겠습니다.